네,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평지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평지수훈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가르친 그런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정말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49절 말씀해 보니까 기초가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그런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기초를 튼튼히 내린 그런 집이 되어서 여러 가지 탕류가 흐르고 그런 홍수가 일어난다고 해도 파괴되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흙 위에 그냥 떡하니 지은 집 같아가지고 홍수가 심한 물결이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 그냥 뭐 한순간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요즘 사는 게 뭐 힘든데 뭐 좀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닌 게 있느냐? 뭐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다 행하느냐? 뭐 행함이 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치 그래서 심성이 좋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만 보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전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 메시지가 어떠한 전체 이야기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인가?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혀 행함이 없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영혼을 10번이라도 살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으로 수만 명의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겉으로만 말로만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실제로는 그 사람의 안에는 진실됨이 없고 행함이 없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못된 나무라서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 오늘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그런 전체 이야기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고 거짓이 있는 말만 그럴듯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이것이 1차적으로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뒤이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는 말만 그럴듯하고 그 속에는 진실됨이 없고 행함이 없는 오히려 악한 자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설명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설명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심지어 선지자, 목회자, 사역자로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심지어 많은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고 많은 신앙적인 경륜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 말을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라 그러면 그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신앙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신앙이어서 탕류가 흐르면, 시련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하면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뭐 심지어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속으로는 죄질 것 다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오히려 그 영혼으로 하여금 교회 다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전혀 행함이 따르지 않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열심히 하고 전혀 그의 삶이 변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신앙 정도를 소유하고선 그건 신앙도 아니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저 말뿐인 신앙,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어려움이 올 때 다 넘어지고 하나님 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설사 전혀 행함이 없는 신앙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더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고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또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대충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네하면서 죄질 것 다 지고 말씀대로 순종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다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 욕먹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본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가 아니고 비선교적 성도 아니 반선교적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다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서부터 발로가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발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쌓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마음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쌓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저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함이 생기게 되고 마음으로 갈망이 생기게 되고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자 하면 그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움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 무언가를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지 그게 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그게 행해지고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그게 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사모함이 전혀 없고 갈망함이 없고 원함이 없으면 그거는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갈망하고 원하고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없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배워봐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지키고 싶다. 그걸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뭐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원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동이 변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부끄러워도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행동할 수 있어요. 원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10단계 방법 이렇게 머리로 배우고 막 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 갈망과 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머리로 배우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함과 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 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의 갈망과 원함과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원함과 갈망과 사모함과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어떠한 깨달음과 비결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연애하면서도 그 영혼을 정말 사모함이 있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함과 원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10단계 방법, 비결, 그런 거를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한다고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함과 원함과 사모함을, 열정을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마음에 쌓는 대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마음으로부터 행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키기 원하세요? 무엇이 바뀌길 원하고 어떠한 것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정말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과 원함과 사모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그런 갈망함을 허락하시고 사모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자가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에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정점의 그 교훈을 딱 던지시면서 오늘 평지수훈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가르침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주님 모른다고 하고 의심하고 다 그렇게 떠나가고 마는 것이 된다. 이 수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제자 훈련,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문제는 많이 못 듣고 많이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먹고 성도들이 욕먹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지순을 제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제자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하는 제자도에 대해 가르침이라 그러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은 그 말씀의 재료들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지와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 내가 너희가 정말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뀔 때까지 예수님은 전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주님 정말 그 말씀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갈망과 원함과 사모함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심각하게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늘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전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변해야 할 때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전진할 거예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경각심을 갖고 달려가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하늘의 상을 다 받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모든 들은 말씀을 정말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들을 그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외면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반드시 들은 말씀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함과 원함과 사모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말씀을 행하기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배우기만 하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